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50일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구역공과 260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6절에서 14절이고요. 외울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기독교인이자 의사인 폴 브렌트와 저명한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가 함께 저술한 오묘한 육체라는 책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의학적 관점에서 흥미롭게 설명하였습니다. 만물을 만드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작아지시고 또 작아지셔서 마침내는 하나의 수정란이 되기까지 작아지셨다. 탄생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왕의 왕, 만유의 구주가 탄생하셨는데도 차갑고 딱딱한 말구에 누이셨고 말구간에 있는 짐승 몇 마리와 천사들의 말을 듣고 달려온 가난하고 천한 몇 명의 목자들 외에는 영접하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본문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천사들에게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을 찬양으로 알게 한 것입니다. 내용인즉 주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칩니다. 이것은 본문 바로 앞장인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좀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리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입니다. 이 말씀은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세상에 6개월 먼저 온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비천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평화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낮아질 대로 낮아지신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는 어떤 평화일까요? 까지 줄을 치시고 오늘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주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주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사이에 화목시키기 위해서, 즉 화해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화해 동그라미 치시고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은 불신앙의 상태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과 철저히 원수지간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보내기도 하셨고 죄를 지은 사람들을 본보기로 무섭게 심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와 같은 화해의 몸짓에 화답하는 자가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대리자들을 죽이고 핍박하며 더욱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결국 사랑의 하나님은 최후의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칩니다. 직접 세상에 내려가서 그들과 평화를 이루겠다고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간이 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까지 줄을 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세상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평화는 단순히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해서 완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철저하게 희생하셔서 죽어야만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주칩니다. 그가 철저하게 희생하셔서 죽어야만 완성되는 것이었다. 줄을 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에 대한 형벌은 사망이므로 죄 없는 누군가가 그 죄에 대한 형벌인 사망이라는 벌을 대신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친히 우리가 받아야 할 사망이라는 벌을 대신 받으시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그와 화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부터 된 것입니다까지 괄호를 해놓으시고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몇 번씩 반복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큰 은혜이자 축복이며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는 너무나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을 받은 것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복은 아무나 누리는 축복이 아니고 오직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만 평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주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땅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선택하여 이런 은혜를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까지 주례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화의 왕, 평화를 이루시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렇다면 누구와 평화를 이루기 이 땅에 오셨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둘째로 모든 사람과의 평화입니다까지 줄이칩니다. 모든 사람과의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게 되면 우리에게 놀라운 이 능력이 생깁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해서 평화를 이루고자 함입니다. 여러분 주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해서 평화를 이루고자 함에다 주칩니다. 원수라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후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평화의 왕이신 성령 하나님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 동그라미 칩니다. 그분께서부터 주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거하시며 평화의 왕이신 자신처럼 살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주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룬 자는 필연적으로 모든 사람과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목사로 살면서 성도님들의 이런 변화를 종종 목격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성도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후 부부간의 별거를 끝내시고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또 어린 시절부터 오랫동안 상처를 준 형제를 용서하게 되었다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나아가 동업을 하면서 사기를 치고 도망가 자신에게 금전적으로 피해를 준 사람을 용서하였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신 성도님도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셨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과의 평화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우리는 이 세상을 어디를 가든지 평화의 사신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화평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거하는 모든 삶의 지경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였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나아가 모든 사람들이 이 평화에 참여하도록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까지 괄호를 해주고 오는 내용에 대한 전체 요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기쁘고 복된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말씀과의 만남을 보겠습니다. 1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평화를 이룰 수가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평화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고 완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기에,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사망이라는 벌을 대신 받으셨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 화목이 이루어진 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겐 큰 은혜이고 우리 예수님에겐 큰 희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을 받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우리가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룸으로써 생기는 능력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룸으로써 생기는 능력은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평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모든 사람들과의 화평, 평화를 이루게 하십니다. 용서하지 못할 것 없게 하시고 이해하지 못할 것 없게 하시고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러한 능력이, 이러한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번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해서 평화를 이룬 경험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함께 나누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여러분 꼭 용서하셔야 될 분들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야 될 분들 사랑하시고, 이해하셔야 될 분들 이해하시고, 관용을 베풀어야 될 일이 있다면 꼭 그런 일을 몸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따라 사는 성도의 참된 삶입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온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